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오늘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캐더린 진모의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시 낭송하는 이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런 데도 혹시나 있으셨나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리는 2025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옛날 것들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얼마 전 저희도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좀 수납할 곳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것에서부터 참 많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저한테 불만을 합니다. 저는 좀 덜 버리려고 그러고 아내는 많이 버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오래된 집에 살다가 신축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버립니까? 좀 덜 버립니까? 최대한 많이 버립니다. 심지어 제일 큰 짐이 어떤 거예요? 가구가 제일 큰 짐인데 가구조차도 다 버려요. 요즘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요. 재활용 버리는 데에 아주 가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정말 겉보기 너무 멀쩡한데 막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웬만한 가전들도 쓸만할 것 같은데 많이 버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은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말을 맞으면 한 번쯤 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불행스러웠던 일들,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을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연말에 하는 것을 무슨 회라고 합니까? 망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들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는 송년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버릴 것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들을 버려라 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갈 구습들,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은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네, 오늘 말씀에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은 없는데요. 요즘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무슨 내용이죠?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2번째 계명입니다. 이 2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 어떤 것인가? 우상 불상 이런 것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우상이죠. 근데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은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음이든 금이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떠받들기까지 합니다.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까지 스스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연말 연시가 되면 푹새통을 이루는 집들이 있어요. 바로 점집, 무당집, 이런 데이죠. 근데 우리 그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 중에 재미로요 이러면서 또 가시는 분들. 요즘도 젊은 애들은 하는 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거. 카드 이렇게 뽑는 거. 뭐예요? 타로. 해도 되죠? 그거는 카드니까. 이래 해도 되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여놓은 그런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것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런 권위도 없는데 그 앞에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들어 앉아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무상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돈, 물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당신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몇 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0대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던 좋은 습관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잘 유지해야겠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못된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행동들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옛 습관이 다시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나 훌륭한 화랑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했고 술집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술집에 드나들었는데요. 그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야, 유신아, 네가 화랑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술집에 가지 않도록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은 했는데요. 어느 잔치집에서 거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제 정신을 잃고 말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 습관이 돼서 술집으로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이요, 너무나 좋은 명마였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람보르기니 되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거기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칼을 베어가지고 말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해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단호하게 칼로 베어내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베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진전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성도가 되어서도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묵은 해와 함께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데 거짓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거짓의 아비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모든 인간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예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 7가지 중에 2가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거짓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거짓된 세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는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정규 방송에서는 뉴스조차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짜 가방, 가짜 명품, 가짜 음식, 가짜 스펙, 이런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거짓을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깨끗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아닌 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동 자체가 거짓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사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반대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들과 양들을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나서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거짓은 마귀의 계략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진리를 거스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입술로 거짓말한 것, 행동으로 거짓 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가 안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에 진실성이 없고 행위에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거짓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진실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이 없고 참된 교회와 진실된 나눔이 있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버리십시오. 26절, 27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품은요, 옛사람의 성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못 참고 화를 함부로 내는 그런 성품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분노를 품고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이 분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또한 분냄은요, 혈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반목을 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분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6절뿐만 아니라 31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예 분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성질을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원한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즉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분노는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분노로 인해 미움과 원한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움과 원한의 감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감정조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였을지라도 결국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교회 일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서로 원한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다녀도 서로 인사도 안 합니다. 하는 일마다 따지고 시비 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를 넘기지 말라고요?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물쩡 시간을 보내면요.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요만큼의 틈만 있어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분노는 하루 해를 넘기면 되지 않지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분노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혹 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분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 안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난 뒤에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또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판단은요, 신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연말이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오래 품고 있으면요.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노는 절대로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귀에게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앞에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둑질만은 아니니 괜찮아 하는데요.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직업적인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질을 어디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거 물건을 사기가 힘드니까
그 쉽게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기는 힘드니 그것도 싫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서 편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즘 말로 조금 더 듣기 쉽게 바꿔서 말하면요. 자, 도둑질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요,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면 누구 집 담을 넘어서 훔쳐간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탈취한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요즘 닭과 개들이 짖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느 날 닭과 개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가 먼저 닭에게 물었습니다. 어째 요즘 아침에는 울지 않아? 우리 집주인이 직장을 잃었는데 깰까봐 잠자라고 안 울지?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째서 사람을 봐도 짖지 않아? 그놈이 그놈이고 다 도둑놈인데 내가 뭐하러 짖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 물건 하나를 팔아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구습이 만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다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당하게 물질을 벌으셨죠. 근데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힘든 이웃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이건 내가 버는 것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사실은요, 그것도 또한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물질은요,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물질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도 좀 드려주세요. 이까지만 얘기하지 않았죠. 또 했잖아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적십자나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일일이 기부하는 거 참 어렵지만요, 구호단체를 통해서 기부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기부가 됩니다. 매번 하기 힘드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지만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돈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는 결코 소유권이 없어요. 관리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가 얼마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연말 결산의 자리인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나눠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에 수고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요,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재물, 불성실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재물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보내시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우상도 버리시고 나쁜 습관도 버리시고 거짓도 버리시고 분도 버리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지를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꺼내어서 칼로 베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집에 있는 낡은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집에 새로운 것들을 꽉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5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